함께 나는 히브리서 12장 12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70여 평생 살아오면서 요즘 자꾸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기쁜 일도 물론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참 답답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늘어지고 곤비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되냐. 낙담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피할 것이 있으면 그리로 도망가고 싶고 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다 그런 것을 겪어요. 그 표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신앙의 선진들도 그런 경우를 당했다는 거죠. 피곤한 손, 아무런 의욕이 없이 손이 늘어져서 그리고 그냥 가라앉는 그런 모습. 연약한 무릎, 쓰러지면 거기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무릎, 저는 다리.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은 갈 수 없는 그런 다리가 있는 모습들. 이 히브리서를 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유대 종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부터 동족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는 다른 동족들로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정신 이상자로까지 여겼거든요. 야, 생각을 해봐라. 저 시골 구석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이 미친놈들아, 정신 차려라. 그러고 심각하게 그냥 핍박이 오고 공격이 오고. 참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에 짓밟히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가운데서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 회의감이 생기고 때로는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경지에서 늘어지는 손을 가지고,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저는 다리를 가지고 신앙을 계속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신앙에 낙담이 오고 때로는 좌절이 왔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 성격이 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조급함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성급하게 나섰다가 그만 좌절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음을 저는 알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길을 곱게 하라.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아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너희 발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은 곧은 길을 만들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발을 위하여. 내가 일어서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은 길을 곧게 하라는 길을. 이 길을 곧게 한다는 게 뭘 말할까요? 길을 곧게 한다는 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또 오실 자의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길을 곧게 하라. 이 길을 곧게 하라는 게 회개예요. 회개.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곧은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들어오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쓰러지고 답답하고 곤고하고 낙심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손이 늘어지면 무릎도 연약해지고 다리도 절고, 그래서 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24장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의인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의인하면 그 라이처네스라는 의라는 것을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인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의라는 라이처네스라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물질이 끼지 아니하는 그 완벽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근데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뭘 말할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죄성을 내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때 주의 길이 형성되고 길이 굳게 되어지고, 그 곧은 길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시거든요. 그 회개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공허에게 빠지는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잖아요. 이 도둑질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도둑질. 여러분,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질하는데, 그것이 사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랑을 끄집어내요.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경 중에 빠지게 하나, 이렇게 고통 중에 빠지게 하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게 이게 마귀의 술책이거든요. 이 마귀의 술책을 이기는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했던 그런 것을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권고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온전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 앞에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 앞에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불시험. 견디기 어려운 불시험.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 근데 성경은 그 너희를 앞에 연단하려고. 이 연단의 목적은 나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게 연단이거든요.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불시험,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불시험 속에서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연약해지고 저는 다리가 되어서 신앙의 경지를 가지 못하는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극복하는 게 뭐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저는 다리로 어그러뜨리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랑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 불시험을 받을 때에, 그래서 내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연약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저는 다리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할 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모든 사랑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화평함, 거룩을 따르라. 그걸 뭘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미워하는 사람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게 미움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악을 행했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안에서 막 쓴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15절에 나오는 쓴뿌리예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이런 걸. 그래서 손이 늘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이 되는 거, 저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러니까 미워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미움의 감정들, 원수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내가 수렁에 빠지고 깊은 올무에 내가 젖어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래요. 아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나를 올무에 빠뜨리게 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만드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이 손과 다리를 일으켜서 믿음의 경주를 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야 되는데,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화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나에게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가져줬는데, 원수를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원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반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것이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압당하고 고통당해서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원수의 문제를, 내 대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의 경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의 과제거든요. 그래야 이 신앙의 경지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에 그 코리덴붐이라는 분이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명목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겪습니다. 벌거벗겨서 조사한다고 해서 그냥 이리저리 사람을 모욕을 주고, 굶주림과 그리고 줄리들겨 패는 그런 모욕, 그런 수치들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분이 복음 전도자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1947년 독일의 뮌헨에서 복음 집회를 열었는데, 그 복음 집회의 그 주제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 주제예요. 그래서 그 코리테붐 여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한 독일인이 와서 환한 얼굴을 지면서 이 코리테붐 여사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는데 딱 보는 순간에 그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에 가장 악랄했던 간수 중에 하나가 그 독일인이에요.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주고 조롱을 일삼고 자신에게 채찍으로 때리고 가진 역사를 했던, 그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그 간수 중에 하나가 자기를 향하여 웃음을 짓고 손을 내미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코리테붐 여사가 속으로 주님께 잊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주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은혜가 내게 흐르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주여 나는 할 수 없다오니 주여 내가 손을 내밀 때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었더니 용서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내가 모욕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그냥 열딱지가 일어나고 피가 솟구쳐 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냔 말이에요. 믿었던 그 사람, 그렇게 신뢰했던 그 사람, 나를 배반해서 내 아픔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너희가 피곤한 손에서, 연약한 무릎에서, 저는 다리에서 온전하여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화평하며 그게 거룩을 따르는 거거든요.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미움의 마음, 그리고 정죄의 마음, 그것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 나 위하여 나의 죄를 씻어주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그 피 흘리기까지 그 고통과 그 희생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그 피가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와야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안 돼요. 이거를 15절에서는 쓴뿌리라고 하잖아요. 깊게 들여서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깊게 들여져 있어요.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있는 미움, 깊게 들어있는 원수. 이것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한두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또 떠오르면 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또 미워했습니다. 또 정죄했습니다. 또 그를 향하여 내가 마음에 이 쓴뿌리가 나를,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상실되고 없어질 때까지 기도함으로 그 뿌리가 없어져야, 그 다음에야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한 믿음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까? 포기하면 안 되냐?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고단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마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너무나 위대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어빌리티,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이 뭔지 아세요?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행복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것이 크리에이티브 어빌리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크레이트 어빌리티예요. 자기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지고 자기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생리 현상이 다 끊어지고 전혀 후손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 전혀 불가능한 순간,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창조적인 능력, 크리에이티브 어빌리티예요. 그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흑암의 기품이 있고 땅에 공허하고 전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빛이 있더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크리에이티브 어빌리티라고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신앙의 경주를 향하여 나가서 때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서는 다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니고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새 힘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줘서 결국은 신앙의 경지를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창조적인 어빌러티, 이 창조적인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러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데, 내 안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샘솟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 피곤한 손과 이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도 크리에이티브 어빌리티를 주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을 실제로 되어지고, 내가 언어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들어주시고 내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는지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것. 이 음행이란 뭘까요? 물론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한 남편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음행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게 은행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은행이에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그게 음행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게 음행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 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다음에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다음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한 다음에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내가 사랑한 다음에 명예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펴라 그랬거든요. 이걸 망령된, 이 망령된이라는 것은 좀 세속적인 말로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사냥터에 돌아와서 보니까는 에서가 화로에 팥죽을 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팥죽 그거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망령된 행위, 그거를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명예와 잠시 없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편리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긴 것, 이것이 에서의 망령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잡았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렸지만은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그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경제를 멈추고 머물거린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정신 나가는 것이 없어요. 이것처럼 망령된 행실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경주는 가치가 있어요. 이 신앙의 경주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보상이 있어요. 리와드가 있어요. 어떤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거든. 밸류어블, 가치가 있어요. 어떤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이 forever, 영원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신앙의 이 경주,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거치게 되어지는 그 장애 요소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써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그 길을 갑시다. 때로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때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뛰어갈 수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이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주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거든요.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능히 나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무능함을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신앙의 그 결승점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이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힘써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